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질문에 그 유명한 현대 시인 오든이 이렇게 이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두려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 두려움의 시대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주대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저는 이 진단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세는 고통의 때예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인 것이 분명해요. 요즘은 여러분 다 코로나 두려움으로 온 코로나 두려움이 지구촌에 그냥 가득한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두려움들, 건강의 두려움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한평생 죽음에 매여 죽음의 두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나는 암에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근심들이 다 죽음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이 직장 잃어버릴까봐, 명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인간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내 남은 인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심리적인 두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들은 장성한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들도 두려움이 많대요. 그 왕성한 청년의 시대에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청년들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다 살고 남은 이제 몇 날 남지 않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노인 어르신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러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도전을 못해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심한 열등감에도 빠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이것이 더 낙심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려움은 모든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우울증과 과대망상 내지 정신질환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요즘은 현대인들 가운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쥐를요, 한 100마리 정도를 딱 철책상에 가둬놓고 그 쥐에 무서운 고양이 한 마리로 위협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쥐들을 꺼내서 해부해 보니까 대부분 쥐들이 다 심장병으로, 위장병으로 다 죽기 아사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쥐들에게 줘도 잘 먹지를 못하는데 오장육부가 다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두려움에는 뭐가 따르냐? 형벌이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 시대 마지막 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전에 두려움의 실체는 뭘까? 도대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슬금슬금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두려움의 원인들은 어떤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힘, 돈, 명예, 지위, 직장, 외모 이런 게 세상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이런 것들에 인한 결핍으로 이런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우면요, 하여튼 돈을 끌어 높은 지위로 명예와 권력을, 세상의 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내가 부족함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있다고,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두려워합니다. 두렵거든요. 불안함 이래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밤마다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시고 걷다가 막 마약까지 타갖고 그렇게 돈 있는 재벌들이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의 열악함은 우리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에요. 언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담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빠져나가면서 아담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돈 안에 거하지 않아도, 명예 안에, 권력 안에 거하지 않아도 사랑 안에만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쫓아낸다는 말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두려움의 어둠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결핍 증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카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경의 결핍스러운 두려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비록 초간상가 저 지하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환난이 있었어요. 공고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적신과 칼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넉넉히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삶의 기반을 둘 때 진정한 삶의 만족이, 진정한 삶의 안정감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별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칭이 뭐냐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티테디우스 베드로, 티테디우스 요한 이렇게 다 별칭을 붙여서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로마의 카타콤의 사자굴에 막 던져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안복판에서 그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붙인 별명이 티테디우스예요. 그게 로마의 핍박식에 나온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티테디우스라고 붙인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실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실제였던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강력한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의 심령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그들의 얼굴에 온몸에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티테디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온전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딱 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게 하진 않아요.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딱 서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또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두려움이 없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티테디우스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오늘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결코 두려움이 없는 티테디우스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은 어땠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정말 해방될 수 있을까?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 전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런 희망을 잡지 못하는 절망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예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민족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구속했고 너희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 편에서도 티테디우스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자, 우리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절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구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으시는 분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belong to wh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러분 다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세상에서 다 종노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구속하여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나의 소유란 뜻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소유, 책임지다, 존귀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귤라, 너는 내 것이라 말할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이고 내가 너를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세귤라임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엄청난 핏값을 주고 구속한 내 것,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바벨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여 나의 세글로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나의 세글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 네가 물을 지날 때, 네가 강을 지날 때, 네가 불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는 세계로의 은혜, 임마누의 은혜를 경험하며 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물을 지날 때가 있었지요. 그 물이 뭡니까? 홍해바다를 지났어요.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밀려왔어요. 오고 갈 때 진퇴양난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홍해바다를 쫙 열어서 생명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을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죽었게 했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다 수상시키시며 지키시고 돌봐주셨죠. 강을 건너는 세글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셔갖고 흐르는 물을 막으셔 물벽을 만들고 아랫문으로 다 흘러가게 하고 그 땅을 맨땅 걷듯이 걷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 뜨거운 풀물에 던져놓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가는 사람이 접근하다가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 뜨거운 풀물에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세 명만 있는 게 아니요 또 하나의 신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너는 나의 세굴라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풀물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어떤 저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물과 강을 불을 지날지라도 이 세굴라의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임마누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티테디우스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의 세굴라들이 두려움 속에서 늘 떨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는 내가 구속하여 나의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지키고 내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디테디우스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사랑, 이 세굴라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굴라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물, 고난의 강, 물을 무조건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도 물을 지나는 고난이 있어요. 홍해를 지나는, 요단강을 지나는 풀무대에 던져지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하나 요구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고난의 한복판에서 강을 지날 때, 불을 지날 때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를 바라보고 주의 임재 깊은 곳에 가서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글라의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이 믿음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따를 때 너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다 제거하고 고난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모든 환난을 이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의 사랑, 임마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세글라의 사랑을 이 믿음으로 경험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세귤라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의 눈은 언제나 나를 세귤라로 삼으신,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며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눈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없나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요, 다윗의 삶에는 엄청난 고난과 강을 지나고 불을 지냈다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그마치 사울 왕에게 그 핍박에 도망을 11년간을 도망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오고 고난이 밀려올 때 잠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는 있었지만 다윗의 시벌을 언제나 보면 언제나 반전이 일어나요. 그는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것과 두렵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두렵지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 계신가요? 예. 또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사람 있습니까? 환난의 그 뜨거운 정말 무시무시한 불을 건너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들 딸들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의 아들을 주고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 나의 백성, 나의 딸, 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필요를 공급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고 여러분,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음성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내가 보호하여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의의 길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